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주님을 만나서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Matthew 28 verse 1 to 10. Let me read the scripture in English first. 그리고 한국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먼저 영어로 제가 봉독합니다.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the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as white as snow.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went to tell his disciples.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아멘. 우리 한국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In 19th century, one of the most famous battles in the world is the Battle of Waterloo.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전투 가운데 하나가 워털루 전투입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의 연합군과 나폴레옹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의 군대가 서로 격돌하여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의 소식이 영국까지 알려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한참 끝난 이후에도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영국의 시민들이 손꼽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통신인이 전쟁의 소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높은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령이 가져다 주는 그 소식을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에 한 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 써 있는 글귀를 살펴보니까 딱 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Defeated. Defeated. 패했다는 것인가? 패배를 시켰다는 것인가? Defeated이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패배시켰다라는 뜻이지만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통신원이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앞뒤에 다른 문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개가 잠시 거친 후에 한 글자가 더 나타나는데 웰링턴 디피리드. 우리 영국이 패배를 했구나. 통신원이 가슴을 쓰리라면서 그 소식을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자 그 소식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영국 백성들이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고 오후쯤 되어서 이제 안개가 완전히 갇힌 후에 이 소식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소식의 완전한 문장은 웰링턴 defeated the enemy. 웰링턴 장군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빗대어서 전쟁의 패배와 승리의 소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조차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노라 쓰라린 가슴을 안아야 했었습니다. Jesus defeated. 예수님께서 패하시다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일 뒤 영적인 안개가 모두 거친 후에 주일 이른 아침에 마침내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Jesus defeated the dead.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두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이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모두 다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참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Would you read with me use in English?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환상 가운데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일한 환상을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2사람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 여인들의 그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인들은 크게 하세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요, 장사를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형벌이 당하는 죄인에게만 고통을 주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너도 죄 지으면 저렇게 돼, 너도 말 안 들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죽은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끔찍하게도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는 거죠. 어느 정도 다 그냥 널브러진 시신을, 장례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골의 골짜기, 그 바로 뒤에 있는 언덕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시려고 그 당시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가 예비해 놓은 그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돌아가셔서 시신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라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서 무덤에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문병을 갑니다. 그러나 이미 목숨이 끊어져서 장사가 지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아니고는 무덤에조차 가지 않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무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무덤하면 좀 이렇게
으슥한 곳에 좀 몰아놓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냥 동네 한복판에 처음에는 공원인 줄 알고 다 가서 막 음식 먹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 이게 걸렸고, 어이구 이거 무덤이구나. 막 밟고 있는 게 어이구야 안 되겠구나. 조지아에 오니까요, 웬걸 이제 교회마다 뭐 조그만 그레이드야드가 있어가지고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누는 기독교 정신이 반영한 것이지요. 저도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그 묘지를 바라볼 때 두려움보다는 저 밑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지금은 이런 모습에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있겠지 하는 삶과 죽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 피치트리 장의사 쪽으로 쭉 돌아서 가는데 무덤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무덤마다 그 무덤을 장식할 수 있도록 꽃병이 놓여져 있는데 참 누가 갖다 놓았는지 그것에 꽃이 꽂혀 있는 것이. 여러분, 그 꽃을 누가 갖다 놨겠습니까? 그 고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갖다 놨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꽃을 꽂으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달랬을 거 아닙니까? 오늘 강단잔식이 참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꽃을 누가 갖다 놨겠습니까? 누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래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기적이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그냥 살짝 흔들리는 미진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violent earth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면요, 우리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제법 큰 지진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땅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지진 나면 야, 빨리 대피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지진이 나니까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는 순간 흔들리고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졌으면 그냥 죽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이 지진이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여인들만 갔으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진 때문에 굴러갈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면서 이 돌을 주의 천사가, 그것도 흰 옷을 입고 있는 주의 천사가 굴려다 놓고 그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지진이 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고요, 지금 여인이 올 때까지 그 돌 위에 앉아서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여인들에게 왜 지진이 났으며, 지진이 자연현상이라고 치면 굳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의도적으로 옮겨놓고 왜 여인들이 그곳에 올 때까지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쉽게 생각해 보면, 그거야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짜잔, 예수님 보무도 당당하게 무덤문을 나오실 수 있도록 무덤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이 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과 살이 있지만 우리하고 동일한 육신이 아닌 참으로 신비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때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 육신의 몸 아무리 정결하고 해도 매일 목욕하고 매일 닦아도 더러워지는 이 몸이지만 비단 육신의 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죄를 감당치 못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몸이지만 주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언제 어느 시점에 부활하신지 몰라요. 이 여인들이 이른 아침, 주일 아침에 갔는데 이미 돌이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이 없는데 나오셨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예수님이라면 돌문이 막혀져도 나오실 수 있고요, 그 벽을 통과해서라도 나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더구나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돌이 천사에 의해서 굴러져 갔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여인들을 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을 위한 기적인 것이에요. 무덤 문이 열려졌으니까 뭐 하라고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내가 살아나셨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너희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여인들은 여인들인 거죠. 차마 그 무덤에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들이 뛸 때는 언제 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언제 정신없이 한번 뛰어보셨어요? 부활의 깊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뛰어나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뛰쳐나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In English 시작.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부활의 증인으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리킨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요, 예수님 약속에 볼지어다. 분명히 한번 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벅찬 감격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다른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요, 유독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다름질해가지고 요한이 먼저 갑니다. 그 무덤 앞에.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돌이 굴려진 그 무덤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덮어놓았던 수의가 개켜져 있어요. 아, 우리 주님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대로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확신에 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나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허탈한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직업을 쫓아간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오른편으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을 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끌어옮기지 못한 많은 고기를 잡고 동료 요한의 배와 함께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고백했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릴리에 도착한 베드로가,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자. 과연 자기 힘으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새벽녘쯤에 너희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그때 요한이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속에 뛰어들려면 입었던 옷도 벗고 들어가야죠. 상식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으느라고 옷을 벗고 있었는데 주시라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주님의 증인되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의 표현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물속에라도 뛰어들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베드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내가 어찌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증인의 삶을 마감하겠다. 처음엔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감사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온 부활의 소식은 진공 상태에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했고, 그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가 됐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전달받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서 증인이 되었던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증인이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다 이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건, 그렇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전해 듣고 영적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났건,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증인의 고백으로 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